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빛 비춰주시며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은사의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또한 은사는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한 이 은사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섬기며 또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 즉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나갈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시하거나 또한 으뜸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성도들 간의 유익을 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고 은사를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어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함을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마치 은사도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은사 자체가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은사가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공동체에서 함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한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덕을 세워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목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사모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방언보다 예언인가? 방언이 예언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즉 방언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또한 각 나라의 말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미루어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만 그쳐있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도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즉 다시 말해서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이 혼자만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방언하는 이들에게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언함을 통해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즉 우리가 영적인 것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방언이라는 것은 음식을 위해서 나 혼자 먹는 것이 방언입니다. 근데 예언은 뭐냐면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실족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신앙으로 또한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봉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서로 권면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함을 통해 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을 점치고 맞추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언을 통해 서로 성도들이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강건케 하고 또한 말씀으로 서로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